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죠. 여러 가지 오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공격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 패턴과 다른 무엇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왜 오해하고 공격할까요?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이죠. 자신이 믿던 것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가 새로운 시간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간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커다란 오해를 받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였죠.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명하시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오신 거라고 선포하신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율법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 걸까요?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외적인 논리에 취약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싶은 욕망과 함께 그것을 지키는 것이 외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일을 매우 어려워하죠. 익숙한 것과 형식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본질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익숙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놓아보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특히 십계명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십계명에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주님은 형제에 대해 화를 내고 욕만 한다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역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남자겠죠?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길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심하고 더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을 더 강화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어쩌면 더욱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것도 죄이고 화만 내고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니 정말 신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종교적이고 더욱더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종교를 가질 때, 특히 기독교를 믿을 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죄 혹은 악과 같은 단어로 된 이 프레임만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입니다. 만약 신앙인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죄라는 안경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죄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겁니다. 때로는 자기 신체에 대한 학대 등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죄에 대한 관점으로만 된 종교적 렌즈로 인간과 자신을 바라본다면 더 엄청난 고행과 수행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종교적인 억압의 굴레를 쓰게 되고 말겠죠. 다음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정말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나선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 없는 거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직장을 다니거나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외적인 형태의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프로 선수들을 아마추어가 이기기 힘든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프로들을 이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력이 좋은 프로가 내 대신 경기를 뛴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내가 진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심판을 받고 죽는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시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옮겨갈 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해를 넘어 이해의 신앙과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매어있는 그 사슬들을 모두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 중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